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자 학교가 벌써 이제 4주차에 들어왔습니다. 1주차에 혹시 무슨 강의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배 디자인. 네. 우리 홍순호 목사님께서 예배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된다고 아주 강하게 외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뭐 했을까요? 네,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네요. 예배의 본질. 강의는 누가 하셨나요? 네, 세인트 존 목사님께서 하셨죠. 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찬양과 노래의 차이, 또 찬양의 정체성, 찬양의 기초, 또 할랄, 야다, 바락 기억나십니까? 자마르? 네, 요거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해석과 함께 그 찬양을 아주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눠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뭐 했을까요? 바로 지난주에요. 네, 우리 위성도 목사님께서 본인이 잘생겼다고 하시면서 화면에 띄워주면서 이렇게 하셨죠. 번아웃 뭐 하고요? 극복하기. 들으시면서 번아웃 극복하셨습니까? 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여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막 생기지 않고 쇠약해진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정말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 예배자의 자세, 또 예배 준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PT를 이렇게 띄워주실 거고요. 저의 얼굴은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보지 마시고 더 조그맣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저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춤춰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의 준비입니다. 사실 예배 인도자에 대한 오늘 내용이 주 목적이고요. 강의의 내용인데 이거를 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과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를 사모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강원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이 인도자 선생님이 음치 선생님이셨어요. 음치 선생님, 박치에. 근데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한 대 가운데에서 혼자 찬양을 하시는데 그 열정이 음치와 박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중학생 어린 10년 가운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던 저에게 정말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다. 막 그 꿈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점점 막 잊혀지기도 하고 약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19살 때 처음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악기는 하나도 다룰 줄 몰랐어요.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체르니 30번에 4번까지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운 게 없고 배운 게 또 있네요. 초등학교 때 제가 국악을 했습니다. 향피리, 태평소, 그 다음에 꽹과리, 북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국악 초등학교 하면서 전국대회 금상도 받았어요. 네, 부안초등학교. 손흥민이 그 부안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제가 선배예요. 손흥민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손흥민을 알아요. 어쨌든 그 초등학교에서 악기를 조금씩 배웠죠. 그리고 제 꿈이 국악중학교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향피리를 왜 했냐면 제일 쌌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사실 뽀대나는 대금이 하고 싶었거든요. 대금은 너무 비싼 거예요. 제일 싼 게 향필이었어요. 15,000원. 그래서 그거 갖고 정말 열심을 다해 불어 제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불교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국악중학교 절대 안 된다고. 거기 가면 불교에 너가 가서 이거 불교 음악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막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이제 저랑 같은 친구였던 한 친구는 가야금으로 국악중학교를 가고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예종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뭐가 됐냐면 지금 태국에 가야금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놓치신 거죠.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인도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악기를 배우고 또 그런 사모함에 19살에 아무 악기도 없이 찬양 인도를 재수학원에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원이 기숙학원이었는데 3주에 한 번씩 휴가를 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안양 종합운동장을 이 체육복을 입고 뛰었어요. 한 달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마 기둥이 뽑히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갚아드려야 되는데 갚을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갚아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종교 행사를 그 학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군대 갔죠. 그래서 기독교에 제가 가게 됐고 그 옆에 이제 작은 2층에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 목사님이 찬양인도 할 줄 아는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누가 손 들었을까요? 제가 손 들었죠. 기회가 왔다. 잘 쳐요. 했어요. 제가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생으로 불러야 돼요. 그 다행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성가대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군대 갔다 와서까지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배운 그게 있어갖고 처음 찬양 인도를 했던 찬양이 비전이에요. 비전을 20분 동안 불렀어요. 아이들이 그것만 부르냐고. 왜? 이 찬양 너무 은혜된다고. 내가 막 부를 줄 아는 게 약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만 부르다가 이제 재수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슨 찬양을 할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나눌 이야기는 많지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 어쨌든 그 재수의 기간을 보내고 마음속에 악기를 배워야겠다. 그래도 피아노를 배운 가닥은 있는데 코드 반주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밖에 못하고 그냥 학교 종이 감명나게 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 춤을 이거 고양이 춤을 이런 거 아드린니를 위한 발라드 여자들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쳐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기타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선생님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선생님이 어서 망가진 기타를 창고에서 꺼내오시더니 막 고치셔갖고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타로 G 코드를 처음 배우고 C 코드를 배우고 이제 코드 한 개만 갖고 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별로 없어갖고 코드만 치면 노래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코드 G에만 치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찬양 인도의 기회가 막 주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이제 인도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제가 금요철 할 때도 몇 번 계속 중독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을 만든 심형진 목사님이 기숙사 방 형이었어요. 네,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그 형님이 또 G 코드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방에서 열심히 제가 코드를 배우고 치면서 또 치면서 이 찬양 인도에 대한 꿈을 막 갖고 크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막 방학 기간에 문을 막 열어주시는데 많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등등 막 다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가서 그 각 나라 언어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 배웠던 찬양이 인도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배운 걸로 하는 거죠. 뿌띠주한 뿌띠뚜한 프레이즈 더 로드,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뚜한 몬바르 까띠 이런 거,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플레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런 찬양 딱 한 곡 외웠어요. 달람 예수 기타보 사우다라, 달람 예수 기타보 사우다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무슨 뜻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외우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꿈꾸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처음에는 참 작고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점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또 정말 지금은 이 너무 좋은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정말 귀한 예배자들과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심할 때는 진짜 한 명 놓고 예배 찬양한 적도 있어요. 1대1로 예배한 적도 있고 그냥 많을 때는 진짜 뭐 몇천 명인 데서 인도해 본 적도 있고 또 이곳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지금 남아있는 19살에 이제 예배 인도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예배자의 영성인데 이 영성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성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참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이 1960년, 70년 이 중반까지요, 엄청난 부흥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970년 중반기부터는요, 여러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에 의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각 교회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문구를 딱 띄워놓고 제자 훈련에 많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막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폭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점점점 더 부패해져 갑니다. 1998년도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IMF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거품처럼 입만 무성하고 또 열매 없는 신앙의 IMF가 드러났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의 또 선조들의 그 신앙을 유전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자 훈련도 많았고요, 부흥기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기 시작했을까요?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또 생명 없는 그런 지푸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참된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영성을 놓쳤다는 거예요. 삶과 복음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참된 제자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예배자를 낳는다. 맞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제자 훈련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낳기 위한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숙제도 하고 넘어선 저의 삶을 살고 고백하고 나누고 이 삶을 계속적으로 20주 이상 하는 이유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귀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따르는 자입니다. 팔로워죠.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을 뭐 해야 될까요?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도의 핵심 내용 첫 번째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율법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는 것이 힘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듭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성품을 덧입는 길은요, 십자가의 도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웃과 역사를 위해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웃과 또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한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PPT 그냥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그 내용에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있는데, 예배를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곧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해 두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그 행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도 중요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새 힘과 새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세움을 받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서 사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중심을 지키라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는 예배자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명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 다윗도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딱 보시듯이 볼 수 있는 눈과 정직한 눈을 오히려 구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그 심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마음은 길들여지거나 훈련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냐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게 부딪히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이곳에 앉아 계세요. 왜요? 이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상한 심령을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심에 대한 다윗은요, 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중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과 삶은요, 여러분 동전 딱 보면 앞뒤가 있잖아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둘이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예요. 그리고 이 신앙과 삶은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이 영성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또 이 교회에 주님 예배할 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심, 퀴즈입니다. 세 글자예요. 네,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십자가예요. 이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음, 다시 사심, 이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이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힘듭니다.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요, 깨어짐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어지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대신해서 사망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로 갈보리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갈보리의 제사를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육체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지키지 못할 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흐르는 보혈로, 그 생명의 강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지되어집니다.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서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 네, 또 막 얘기해 보세요. 보라색. 그리고 다행히 회색하고 검은색은 없네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색깔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약간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막 중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블랙이요, 그레이요, 뭔가 이렇게 묵중해 보이니까. 근데 거룩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회색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빛이 시작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는 그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안에 있고요,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삶의 중심에는, 아까 우리 막 찬양했잖아요. 어디에 앉으신 어린 양께 보좌. 네, 보좌. 우리 삶의 중심엔 보좌가 있어야 돼요.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사형리를 암송하신 분이라면 다 아는 거죠.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보셨고, 신앙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보좌로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은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라틴어로 뭐라 그럴까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단절된 곳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폰티펙스예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come,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완전히 고백함으로써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이 찬송가 막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강림함을 느끼십니까?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막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써 있습니다. 받으라고, 리시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요,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아이고 가스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잠갔나? 도어락은 잘 잠겼겠지? 네. 택배는 누가 훔쳐가지 않았겠지? 막 이런 걱정으로 오십니까? 그리고 막 확인하십니까? 아이고, 택배가 지금 왔네. 아이고, 예배가 아직 빨리 가서 받아야겠네. 이런 막 짐으로 오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올 때,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요, 쉼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쉼터인 생명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쉼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불렀던 찬송가 182장을 부를 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막 기쁨 넘쳐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함이라, 이게 가사가 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빵 터져야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복은요, 하나님의 새 힘과 새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혼의 복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높은 산을 거릴지라도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고 가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냐면 보좌를 향해 걸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안에도 양면성이 있듯이 영성에도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좌 앞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막 풍겨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요. 소금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담대함으로 여러분 모였으면 흩어질 때 이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흩어져서도 마음껏 뿌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않은 자로서.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가면 뭐 해야 될까요? 기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아멘이십니까?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가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여러분,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이 제단 위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그리하면 후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셔서 너희에게 뭐 하시라고요?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자의 영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의 영성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바뀌어질 때 예배자의 눈을 갖게 되고, 그럴 때에 예배자의 눈을 가질 때에 내 옆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얼굴 보십시오. 해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 안에 빛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땀 냄새 정말 쩌네.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땀 냄새조차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까 신준수 목사님이 저한테 마이크 이렇게 해주면서 어우, 이렇게 땀찬 등에 오랜만에 손 넣어보네. 네.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소가 너무 해같이 빛났어요. 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영성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빵 터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관리해야 돼요. 계속 닦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리더십들은요,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지션에.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요, 영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 앞에 예배자들이 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기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악기를 다룹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섭니다.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돌을 누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을 눌러요. 드럼을 칠 때, 타격을 때릴 때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담대함으로 그냥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내가 박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치지 않습니까? 기타를 칠 때 정말 그 따스함이, 온화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의 영성을 넘어서는 예배 영성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 인도자는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즉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성도님과 찬양할 때 또 그 회중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책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실 때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냥 오늘 이걸 들을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나도 예배자라는, 예배 인도자라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찬송가도 오늘은 이거 말고요. 네.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곡을 함께 구역원들과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인도자. 우리 한번 고백해. 나는 예배 인도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죠? 우리 백두중 집사님이 갑자기 예배 인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불러오시면 내가 그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막 디자인되어지는 곳이라면요, 이 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와 다리, 이 발 사이 중간에 우리의 이 중심, 이 마음은 예배 인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그 영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막 많은 상처를 입고 욕을 들어먹고 당하고 어딘가에 뭔가 왕따를 당하고 힘들고 막 그 가운데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흘러갈까요? 우울함이 흘러갈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울하지? 뭔가 잘못됐나? 찬양하는데 왜 이러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영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앞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성 관리를 위해서, 중심 관리를 위해서, 그 마음의 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릇 지킬 것은요, 내 육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정말 영적 상태에 막 오랫동안 눌려있고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막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예배 인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다 내려놓고 그냥 뭐가 나오고, 저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다시 반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번아웃 극복하기, 우리 이성도 목사님 통해서 정말 엄청난 강의를 들으셨지만 이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좌로 다시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성 관리가 소홀해질 때가 있죠.
지금 이제 쭉 나올 텐데, 첫 번째는 수많은 사역 속에서 자아 발견을 하고 자화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예요. 정말 육적으로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양 인도를 하고 앞에 이제 서는 사람들은 이제 지쳐요. 저를 딱 그냥 편하게, 저를 예를 들면 이제 막 다 찬양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딱 가요. 뭐가 찾아올까요? 허함이 찾아와요. 배가 고프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공짜가 되지만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허함을 뭐 그냥 웃으셔도 되고 안 웃으셔도 돼요. 저는 팔도 비빔면으로 채울 때가 많거든요. 팔도 비빔면으로 그걸 약간 이 기쁨을 이게 육적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게 옳은 행위인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고, 그건 얼마 안 됐어요. 끊고 주님을 막 찾으려고 또 오늘 예배한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실수한 건 없었나? 내가 잘못 선포한 것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막 되뇌어봐요. 근데 정말 소진된 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충전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려 하고요, 찬양을 또 들음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막 소망해 봅니다. 소진한 에너지, 결국에는 하늘의 에너지로 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사역 속에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고 선교 계시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내가 지금 영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구나 적시는 거예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복음을 주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빠질 때는요, 대부분 참 뭔가 이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막 성공적인 예배를 막 사모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뭔가 들어요. 아,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찬양을 들 때 막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돼요. 그냥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나면 사람을 대부분 안 만나려고 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빨리 기도하고 오래 그냥 기도하고 있거나 나가거나 그냥 정리를 하는 척을 하거나 이래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게 잘못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교만함들이 쌓이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거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에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앞에 서면 또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성에 있어서 이 교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들고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덕목을 겸손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자가 점검해야 될, 날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교만해진다면 그의 사역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사역을 충실히 해냈고 또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선포를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세상과 육신의 소욕이 자꾸 우리의 고개를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영성이 막 흔들려요.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들에게도요,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죄의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쓰고 유혹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거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사탄은 예배 인도자를 항상 주시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를 향한 유혹의 화살은요, 시도 때도 없이 향방도 없이 날아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예배자의 민감함이요, 이 사탄에게 타겟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 그 민감함은요, 이 육정에 대한 감정으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으면요, 성적인 욕구로 발전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 인도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과거에 막 그런 분들 신문이나 기독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예배 인도자의 자리는 너무도 민감하고 항상 사탄의 타겟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자신의 소욕을 순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영성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요, 정말 죽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서야 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많은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린이부터 시작해갖고 유아부, 미취학부부터 시작해서 청년교회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배자 자원들이 너무도 많아요. 또 우리 청년교회 예배자는 몇 명이라고 하셨죠? 청년교회에 있는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 인원 몇 명이세요? 인원도 모르고 인도하시는군요. 네. 네. 30명이 넘죠. 이 36명이 사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든요. 평강을 무너뜨리고요, 그 안에 자유함을 무너뜨립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이 기도가 너무도 끊임없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침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맑은 채널이 되어지고 맑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이 중보 기도가 정말 너무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도자인 분들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엄청 지금 막 붐을, 그죠? 담임 목사님 찾아가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배 인도자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 인도를 한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처절하게 싸우지 않고서는 이 앞에 설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뜨거운 열정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과 정말 자신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욕정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발전하고 싶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예를 들을게요. 저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교회 아십니까? 거기 교회 찬양팀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시키거든요. 연세중앙교회는 본당 앞에서 저 뒤까지 100m거든요. 근데 찬양팀이 1분이 늦어요.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저 100m 왕복 뛰어갔다 와라 시킵니다. 1분 늦으면. 2분 늦으면요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3분 늦으면 3번을 뛰어서 갔다 왔다 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처절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장성한 훈련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처절한 훈련과 채찍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엘피스도 게을러요. 7시 20분까지 오라고 하면 그래야 30분에 와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자신감 있게 막 얘기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막 사라져가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 앞에 기둥에 모여서 오면 시편 읽기를 했어요. 영성관리 훈련이었죠. 각자 읽으라고 하면 각자에게 마음을 다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호람대요.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한 단계 더 진보하고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강력한 채찍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강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니까요. 그것을 내가 자라가지 못하게 한다면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과 새 성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영성관리, 거룩, 이것은요, 거룩은요, 영성관리의 시금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 정말 왠지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까 색깔로 표현하면 블랙, 그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왜요?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종교적인 색채로 우리를 방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은 거룩하면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멋이 있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앞에서 찬양할 때, 또 성가대로서 찬양할 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자유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대언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입술은 곧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찬양하는 그 모든 입술에는요, 그 모든 말은 내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거룩한 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은 사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분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예배 가운데 흐릅니다.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본 이 예배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예배 인도자, 예배를 인도하는 또 예배자의 그 첫 번째 자질은요,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이 말, 한자로 해석해 보면 심부름 받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이 뜻은 예배 인도자가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일단 우리 모두는 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십니다. 이때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들요, 성가대하는 것들요, 예배 찬양하는 것들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한 에너지가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부르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배 인도자가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예배 인도꾼이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꾼이라는 거예요.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쉽게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야 합니다.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마음인데, 이 목자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늘 하던 대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헌신하며 이 양들을 돌보는 이 다윗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목자로 삼으셨고
또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회중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자들은 우리 모든 이들의 모습을, 그 상황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막 부른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막 연주하고 싶은 대로 막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그 소요에 맞게 또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선곡을 하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노래만 막 5곡씩 불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힘들겠죠? 천천히,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전염시켜 갑니다. 한 곡을 한 주 불렀다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렀다가 잊혀질만 할 때 한 번 더 부르면서 그때 그 찬양 불렀었지.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참 잘하죠. 은혜 하면은 반주만 나와도 다 아시죠? 행복, 전주만 나와도 행복 맞출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 그죠? 반주만 전주만 들어도 무슨 찬양인지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새로운 곡이었지만 부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막 울려날 때 진정한 찬양의 고백으로 막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듣고 알고 내려와서 아시고 또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서시는 분들 또 뭐 구역에서 구역장을 맡고 계시고 뭔가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내가 성도들보다 회중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부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부름에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 악기를 다루는 좀 부분인데 연주를 잘하는 능력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막 능력이 없는데 이 앞에 사실은 악기를 다룰 수는 없거든요. 오늘은 12교구 몇 구역에서 악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누구 나와주세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각기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음악적 재능대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배우고 또 그 능력들을 계속 갖추어 갈 때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또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사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사명을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탁월하게 연주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탁월한 그런 음악적 재능으로 막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수금 연주 실력은 사울 왕을 괴롭히던 그 악신을 완전히 쫓아낼 정도로 영성과 음악성이 겸비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지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건반의 전주 소리에 악신이 떠나가고 악함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되고 또 내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인격과 영성의 준비는 항상 늘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요하네스 메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음악의 곡조가 아니라 참 마음을, 커다란 울림이 아니라 사랑을, 사람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게 하라. 예배자는, 앞에 서는 분들은 음악의 곡조를 소화하기 이전에 먼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그분의 노래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악기로 그대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 얘기 뭐냐면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 실력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전사입니다. 용감한 전사입니다.
예배자의 정말 네 번째 자질은요,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는 용감한 무인으로서의 자질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참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었죠. 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했을까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무기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고백한 아주 놀라운 고백 중에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도 5개를 준비해서 나갑니다. 1개밖에 안 썼어요. 딱 던짐 하나로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용감한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매 시간마다 영적인 싸움의 최전방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막 잡념과 환경적인 방해, 갑자기 전기가 안 된다거나 스피커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기타 배터리가 갑자기 아까 갈았는데 다 떨어졌다거나 뭐 이상한 일들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들이 막 씨앗을 막 주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빼앗아갑니다. 진정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막 느끼게 하는 시점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그 인도자는 예배 인도를 할 때에 정말 사단이 공격해 올지라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적군을 뛰어넘는 강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라. 그리고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래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하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의식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질이 있는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모임 때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저희들의 그 침상에서 뭐 하라고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또 기도는 진정 최후의 방편이 아니라 최선의 방편임을 또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 여호와께 물어 이런 표현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도 여호와께 물어 내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 하나님 그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등 뒤를 보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강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성경의 구절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서지 못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배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분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정말 양떼를 섬기고 또 영성이 겸비한 가운데 음악적인 기량을 발휘하고 영적인 전쟁의 용감한 무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십자가, 그리고 보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신뢰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친밀감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막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짧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살에 처음 기타를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타가 15만 원짜리 기타를 받았어요. 15만 원짜리 기타로 막 엄청나게 막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 그렇잖아요. 좋은 기타, 비싼 기타 소리 들으면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기타가 소리가 별로 좋지 않나요? 좀 더 좋은 걸로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한 50만 원짜리 기타가 생겼어요. 또 그러다 보니 또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100만 원짜리 기타가 생겼어요. 막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막 그때부터 뭔가 막 교만함과 거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시는구나. 그래, 이번 눈을 좀 크게 떠볼까? 하나님, 500만 원짜리 기타 갖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 발견하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저기 이제 종로에 가면 낙원상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 안수 기념으로 150만 원짜리 기타를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타를 딱 치는데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타를 주시면서 거기다 막 사인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도 그 기타를 갖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겸손한 목사님 되세요.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 빡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기타의 가격에 좋은 것에 우상을 삼고 있던 내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막 가슴이 막 하나님 왜 저 치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렇게 막 물어봤어요. 왜 저를 무릎 꿇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 그 대답은 죽어도 겸손, 살아도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막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었을 때쯤에 하나님이 이걸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왜 제 기타예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많은 상처가 있어요. 별로 아끼지 않아요. 심지어 저 피아노 밑에 두거든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제 가져가려나? 이제 좀 치워야겠다.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네. 별로 아끼지 않아요. 네. 별로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칩니다.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17년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겸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움직여지고 고개 숙여지기까지 정말 이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세우시면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나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두드리면서 훈련시키시거든요. 우리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마다 야고보서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계속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겸손.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정말 겸손의 끝판왕으로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지금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지만 그 보좌 앞에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십시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비준비하시니. 아까 기숙사에서 저 G코드 가르쳐 주셨던 심영진 형님, 심영진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시편 147편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만든 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달 정도 됐는데 딱 처음 듣는데 이 찬양이 막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막 비를 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하잖아요. 뭐 작년에 온 강수량에 비해 지금 뭐 6%밖에 안 왔다고 할 정도로 가뭄이 심한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시편 147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보자기를 탁 풀어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내함과 기다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할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나는 저절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얼굴은 땅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낮아진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 이 가사를 하나하나 좀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고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또 그 이름을 붙이신 주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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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외칩시다. 위하여,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악한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은 바를 입게 되어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다리를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한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섬김과 낮아짐의 그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 너무도 많습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만물이 솟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다같이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